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5 여신도 헌신 예배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요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박승종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 대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온우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6월 호국의 달입니다. 많은 성각자들을 되새겨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이 나라에서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게 해주시오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또한 주일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강하고 또 넘치는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곧 시들은 풀과 꽃과 같은 귀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도록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옵소서. 오여신도 헌신 예배를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사오니 본이 되어 자신과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세계가 새로워지는 순수했던 초심의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로 뻗어간 재외 교포들과 자유를 향한 탈북민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그들의 신음과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안에 국민들 마음 헤아리는 남과 북의 지도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께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교우들 모두는 감사요, 회개요, 사랑이요, 배려가 넘치고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해신도 헌신 예배를 마음껏 흠양하시옵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오늘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문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이 시간은 오여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다음에 박승종 목사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보니까 받침대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박승종 목사님도 저만큼 키가 크거든요. 근데 혹시 불편하게 설교하실까봐 우선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남포의 야동리에 베델교회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시무하고 계시는 박승종 목사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에 그 한 구절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 예배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헌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 오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과 다짐을 드립니다.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여신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과 함께함을 통해서 저의 삶이 기쁨이 있게 하시며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민족과 국가와 함께 주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김관영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죠.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 살겠다고 해야 되려나요? 참 우리 성도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 소개하셨지만 저는 농촌 목회만 2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농촌에 비전이 있어서 농촌 목회를 선택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떨고 있지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할 때였어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 부교육자로 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문 열고 불 켜고 미리 나가서 서 있다가 교인들 오시면 일일이 인사하고 나가실 때 인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교인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도중에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장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었는데 교인들은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임하고 밖에 나와 있을 때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 교인들이 다 나와서 눈물로 전송을 해주셨어요. 목회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던 때였는데 교인들과 지냈던 그 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특별히 그때도 한 200명 되는 농촌 교회였는데 농촌 교인들이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게 행복한 일인 거구나. 나도 사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농촌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부교육자를 정리하고 처음 농촌 목회 현장에 갔던 게 여기 고개 넘어서 온해교회라고 외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가끔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종종 얘기하고는 합니다. 목회자는 농촌에 가서 목회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받을 줄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야 목회자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목회를 했는데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늘 가치 있는 것으로 좋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까지의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은 늘 그렇게 웃는 얼굴로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25년 딱 됐네요. 99년에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늘 정성스럽게 창틀을 닦고 정성스럽게 새벽 바람을 헤치고 나와서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존경했습니다.
그 정성을 목회자가 어떻게 감히 따라갈 수 있겠나.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기는 할지언정 그 평생의 정성은 본받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려니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있는 베델교회 온 지 3년 되었고요. 베델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사택 도배를 해주러 박일수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집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외풍도 심하고 비도 새고 그 소리를 듣고 제 표를 딱 보니까 제 처가 눈물이 글썽했는데 그 모습이 짠해서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김관영 목사님과 당회에서 도배를 지원해 주셨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10명 놓고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수요일 날은 2명, 3명 놓고 어떻게 설교하지. 제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1명, 2명이라도 1명, 2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앉아 있는 순간에 숫자는 제 머릿속에 있지 않았어요. 함께 말씀 마주보고 하는 게 좋았고요. 또 교인들이 꼭 그 찬송을 하면 여러분 농촌교회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교회 그렇잖아요. 찬송하면 3박자 늦어요. 반주기는 벌써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뒤따라 오시거든요. 저마다 음정 박자 틀린데 그렇게 찬송하는 게 너무 예쁘고 저녁마다 2명씩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예쁘고 상추 한 쌈 뜯어다가 집 앞에 놓는 모습이 예쁘고 내내 싸우다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죽 써다 주는 모습이 예쁘고 제 앞에 와서 투덜거리고 흉보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저 권사님 요즘 힘들대는데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사랑은 또 사람의 거룩함은 완벽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손때 묻은 거룩함, 손때 묻은 사랑, 저는 이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투닥투닥하면서 정겹게 살아가는 거 볼 때마다 저는 교인들 참 사랑합니다. 다 예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10가정 13명 나오는데 외지에서 뇌종양으로 요양하려고 내려오신 가정, 간암으로 요양하러 내려오신 가정, 남편이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간암은 다시 재발을 했고 투병 중이고요. 85세 연세 드신 할아버지 부인은 2달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거동을 못 하셔서 할아버님이 돌보고 계시고요. 또 84세 권사님 거동 못 하셔서 돌보시는 77세 권사님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김관영 목사님 교인들 같이 오실 수 있는 분 오시죠 그런데 이리저리 따져 보니까 놔두고 오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저 혼자 왔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인생의 한 부분이고요. 연세 드시면 거쳐가는 과정인데 저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사랑하고 있어요. 대신 농촌교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죠. 여러분들도 다 농촌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요즘 인구 감소의 시대에 사그라지는 농촌 교회지만 마지막 한 명까지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주고 계셔서 힘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할까, 이렇게 농촌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인데도 교인들한테 믿음이 있냐고 여쭤보면 저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닥 없어요. 가만 살펴보니까 저마다 믿음에 대해서 기준들도 다르고 믿음이 뭔지 잘 사실은
믿음 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가 볼까 해요. 이왕이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편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나는 믿음 있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 있다. 아유, 이거는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지 손을 많이 드시네요. 대부분 믿음이 있냐고 여쭤보면 없다고들 하시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 없어요. 저는 부족해. 뭐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그 화면 조금 한번 띄워보시게요. 믿음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 좋으면 다 잘해야 한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교인들 머릿속에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제 동생은 예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권사로 섬긴 지 25년 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평소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늘 교인들 보기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는 믿음이 없나 봅니다. 믿음이 없나.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믿음이 없는 분 같아요?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래. 저 사람은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본인에게 대해서도 나는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본인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참 스타일과 성격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좀 달라요.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좀 소심한 편인 것 같아요. 왜소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소심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아시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심한 분들은 남한테 함부로 안 해요. 예의가 바르죠. 소심한 분들은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소심한 분들은 정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신 소심한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잘 못해요. 이분은 소심하기 때문에 말도 조용조용하고 자기 할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뭘 못해요? 교회 나오세요 이 소리를 못해요. 그거는 그분의 품성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잘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대범한 사람들이 흔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이런 얘기 잘하죠. 이거는 그분이 타고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가장 믿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은 100%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 아닐까요? 자,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 아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우셔서 손을 잘 안 드실까? 손 들면 그죠? 틀리면 어떡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선택은 그 다음인 거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100% 믿어야 비로소 믿음이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건 믿음 아니야, 의심하는 거니까.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믿음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100%가 어디 있겠어요? 100% 믿는다고 하는 거, 100%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늘 생각하고 늘 흔들리고 늘 시험에 들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요 10년 동안 제 처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리고,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냥 뭐든지 해주고 싶고, 당신을 사랑할 때마다 애틋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날이 오기는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처랑은 상담하면서 한 10여 년 같이 상담을 오래 했었는데, 상담하면서 좀 만났거든요.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100%의 사랑만 사랑은 아니야. 60%도 사랑이고 70%도 사랑이고 80%도 사랑이고 90%도 사랑이고 하다못해 10%도 사랑인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100%가 되기까지 그건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볼 때 당신은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플 때면 옆에 손도 잡아주고 약도 사다 주고 걱정도 해주는 거 보면 당신은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당신 스스로는 그게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보, 50%든 60%든 그것을 꺼내놓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서로 나눌 수가 없어.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50%, 60%의 사랑도 누릴 수가 없어. 그것조차도 사랑이라고 인정해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남편이 옆에, 이 동네는 남자 여자가 뚝 떨어져 있죠? 사랑 안 하는 교회인가요? 이렇게 갈라져 있네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죠. 사랑해. 그래요. 꼭 100%여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적은 사랑도 사랑한다고 나누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100%여야 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고 의심이 없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붙들고 싶어요. 그게 믿음인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천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칭. 저 천칭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조그만 무게가 올라가도 기울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기울기 시작하면 50대 50이면 기울잖아요. 수평이 맞죠? 1%라도 이쪽이 높으면 51대 49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천칭이라고 하는 건 수평에서 한쪽이 조금만 무거워도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화면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겨자씨 믿음은 겨자씨 한 알이냐 하면, 이 천칭 위에 겨자씨 하나를 올리면 기울기 시작해요. 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똑 떨어지면 점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점점 달라질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거나 그대로 있을 텐데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도, 이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멀리 갈수록 더 많이 기울기겠죠. 그래서 우리들 삶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는 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면 티끌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삶을 바꾸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100%의 큰 믿음, 확고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하나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지 뭐예요. 이 할머니가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면 눈만 감으면 귀신이 뒤통수를 끄집어 당긴대. 눈만 감으면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이 사나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당한테도 가보고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수십 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네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 옆에서 하셔요, 그분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옆에 살면서 뭐하러 무당한테 가? 교회 나가봐. 그랬다는 거죠. 이 할머니가 교회 나왔어요. 세례 받을 때 6개월 뒤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잠을 잘 자요. 교회 나온 날부터 잘 자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알았겠어요. 믿음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왜 잠을 잘 자게 되었을까요? 교회 나가면 도와주실까? 요거 단순히 그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면 잠 자게 되지 않을까? 교회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처럼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을까? 교회 나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닐까? 그 믿음이면 된다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더 큰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적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100%가 아니고 51%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믿음은 51%. 그렇죠. 1%만 넘어도 믿음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저는 이거 하면요,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는데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들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야지 믿어지나요? 믿어야지 하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야지. 그런데 속으로는 안 믿어주는데. 믿어야 되는데, 권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안 믿어주는데, 이러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언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나는 믿음 좋아, 내가 믿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커요? 내가라고 하는 게 커져요. 내가 믿고 내가 믿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니 없니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 왜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은 없어요. 믿음은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일 뿐이죠. 아멘. 그죠? 그러니 믿음은 그렇게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 속에 들어와요. 마지막,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마 우리 김관영 목사님도 몇 번은 설교했을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이분은 교회 다녔던 분도 아니고 예수님도 잘 몰라.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간절해서 나온 거죠. 간절해서요. 혹시라도 도와주실까 싶어서 혹시라도 해서요.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푸라기 하나 잡는 마음이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줘요. 사실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라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23절을 호통치거나 혼내는 것으로 들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하네요.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있어 없어? 너는 자격이 돼 안 돼를 따지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애통해 하시고 그의 부족함과 그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거기다 대고 너가 믿음이 있니 없니? 너 믿음 없으니까 안 도와줄 거야. 너는 자격 없으니까 안 도와줄 거야. 너는 교회 잘 안 다니니까 안 도와주실 거야. 불쌍하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긍휼함. 이게 불쌍하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제 경험 속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 큰딸이 제가 처음 목회지에 갔을 때 비염이 걸렸네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맨날 코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학교 아이들이 놀려요. 코 찔찔아. 왜냐하면 코 맨날 소매가 반질반질한데 비염이니까 코가 늘 머리는 지끈지끈한 공부는 못하겠죠. 아이들이 놀리니까 학교 가기 싫죠. 보는 부모 마음에는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걔를 낫게 해보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유명하다는 병원 부여에서 해남까지도 갔고요. 서울이 유명하다는 병원 노량진 시장 옆에도 갔고요. 그래 치료해보겠다고 제가 일주일에 3일씩 학교 1시에 끝나면 데리고 서울 올라갔다가 침 맞고 치료해서 집에 내려오면 1시, 새벽 예배 4시에 하고 귀에서 나중에는 이명이 왱왱 울릴 지경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런데 낫지가 않더라고요. 큰 병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연세, 세브란스, 성모병원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술을 하세요. 이왕 하는 김에 패키지로 하세요. 인후도 없애고 편도도 자르고 고안도 수술하고 수술을 할 때 패키지로 하래요. 한 번 손댈 때. 애가 어리잖아요. 그렇게 수술해 놓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애가 아프면 부모 죄란다. 애가 아픈 건 부모 죄란다. 가슴 비수가 돼요. 눈물이 났어요. 애한테 미안해서. 내 죄가 아닌 줄 알지만 딸한테 미안해서. 3년 만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 소개해 드릴 테니 거기 가십시오. 어디였냐면 전북대 의과병원, 전북대 의대병원. 거기 권삼현 교수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수술 안 하고 비염 치료를 해줍니다. 그분이 수술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만 하고 아니면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3년 만에 지쳐서 갔을 때는 간절했죠. 그 선생님을 봤을 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선생님, 우리 딸 수술 안 받고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세요. 눈물이 왈칵. 저는 그냥 남자가 우는 것은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 얼마나 창피하고 자식을 떠나서 그 앞에 서는데 마지막 섰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전국에서 옵니다. 제가 다 낫게 해드렸어요. 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 없어요. 믿어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믿고 따라만 오시면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왜 그랬겠어요? 격려해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를 저는 그래서 격려로 읽습니다. 사람도 아파하는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단 말이죠.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버님, 안 됩니다. 아버님,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으면 돌팔이죠.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버님,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노력해보죠.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손 잡고 사냥했어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랍니까? 아버님, 저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애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는 그 아버지를 도우시려고. 그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믿나이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갔다, 아니면 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꼭 봐야 할 이유는 없어요. 뭐라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뭘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의 부족한 마음, 믿음마저도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제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고 의심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믿음 없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없는 믿음이라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맡기는 데서 나와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는 데서는 결코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결코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오히려 내가 믿음 없더라도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는 데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그냥 기대고 맡기세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은 믿음에는 마음에 대한 부분과 실천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작이에요. 이게 왜 시작이냐? 그러면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뜻이, 비로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어. 우리 주님이 긍휼하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그렇다고 나는 신앙에 다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어디로 가는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다음의 부분은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면서 잘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우리를 기댑니다. 내 자격이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드림으로써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막히오니 은혜 손길 내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박순영 권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이렇게 오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여신도가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 오여신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박승종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고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승종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여신도 이렇게 또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여신도에게도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차량 운행이 끝난 후에 우리 당회 임시당회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인사하지 못해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뒤에서 이제 인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잠깐 우리 사진 찍어주시면 또 기록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박승종 목사님 다시 한번 축복 기도 해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헌금 기도하러 나올 뻔했어요. 헌금 기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박순영. 저는 박승종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헌금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름다운 결단과 결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오여신도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